이 어둠을 밝히는 이 말씀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3주에 걸쳐서 이제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우리 인생의 이제 등이 되고 이제 빛이 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잘 따르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하신 이 하나님을 믿어야 거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한 대상을 이제 믿는 믿음을 이제 기초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이제 빛으로 등으로 삼고 이제 믿고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고 이제 드러내신 도구는 이제 성경입니다. 성경 외에는 이제 그 어떤 것으로 이제 자신을 계시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에서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고 이제 말씀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이제 구별하고 이제 장소를 이제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 이제 되어져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이게 임한지라. 여기에서 이제 빈들은 이제 고독한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만 이제 들리게 하는 이제 그러한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세상의 소리를 이렇게 차단하고 뭔가 내 내면의 이 혼잡함, 이 산만함, 이제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제 경계하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이제 방해하지 않도록, 또 내가 방해받지 않도록 이제 모든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만 집중하는 그 공간, 그 시간이 이제 빈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 속에 이제 빈들을 확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 이것이 되어질 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을 알고 또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빈들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빈들에서 뭔가 처음부터 무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막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장을 보려고 하면은 그 자체가 이제 스트레스로 이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장기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계획들을 잘 세우고 이제 천천히 하나하나씩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꾸준히 할 수 있는 계획을 이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계획을 이제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영적인 부분들도 이렇게 운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를 건너뛰게 되면은 그 초점을, 그 습관을 다시 찾아오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잡기가 이렇게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어느 날은 컨디션이 좋고 또 어느 날은 컨디션이 이렇게 안 좋은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 좋은 날 이렇게 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놔야지만 그 다음으로 그것이 잘 연결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때 쉬어버리면 다시 그 초점과 그 습관을 복구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힘이 들어가고 대부분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꾸준하게 그날에 내가 5장을 보려고 했는데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한 절만 봐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렇게 꾸준하게 그것을 손에서 놓지 않게 계속해서 나에게 이 뭔가 습관으로, 반복적인 습관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서 하기 힘들면은 이제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은 이제 그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멋진 성우들이 막 읽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도움을 좀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목장에서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좀 체크해주고 독려해주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서로 잘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목장 안에서 결단해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말씀을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 절이라도 봐야지만 그것이 내 삶의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기 전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보기 전에 내 이제 영적인 세계, 내 내면을 좀 잘 재정비를, 그러니까 정돈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상태를 좀 점검하고 정돈하고 그랬을 때 다시 좀 영적인 이 총명함이 생겨서 이렇게 말씀을 잘 보고 또 말씀을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은 이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게 이제 도움을 구해야지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고 그랬을 때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제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성령님이 저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자의 도움을 이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막 읽어도 이렇게 막 기도하지 않고 뭐 혼잡함 속에서 혼미함 속에서 뭔가 이 영적인 세계가 너무나도 이렇게 어지러운 상태에서 말씀을 보면 잘 들어오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가운데 막 말씀을 읽거나 막 또 성령님의 어떠한 도우심 없이 막 말씀을 읽게 되면 그냥 어려운 그냥 책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막 그 의미가 와닿지 않고 그 가치가 잘 깨달아지지가 않으니까 이제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별로 얻는 게 없고 그냥 보기만 하면 힘드니까 이게 놔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막 기도해서 좀 영적인 세계를 좀 정결하게 하고 나의 마음을 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성령으로 쫙 도우심을 받고 충만하여졌을 때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거기서 깨달아지는 그 영적인 신비가 나를 또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이제 기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기쁨과 그 신비와 정말 그 어떠한 그 안에서 경험하는 그 행복이 이렇게 넘쳐나게 되면 다음 날을 또 그 말씀을 찾는 것에 있어서 별로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막 쓰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 성령님의 도우심과 이 뭔가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의 영적인 세계를 정화시키고 그렇게 뭔가 그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들어올 수 있도록 딱 만들어 버리면 거기서 깨달아지는 그 말씀의 그 신비와 그 진리 때문에 너무나도 그 말씀을 보는 것이 이제 기쁨으로 자리를 잡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은 이제 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이동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에디오피아 고관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근데 고관은 이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이 마차에서 이제 이사야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제 가가지고 그 고관한테 이제 이해할 수 있냐? 당신이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잘 이해하고 있냐? 깨닫고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고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 딱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빌립이 이제 말씀을 막 풀어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누구에게는 그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8장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빌립에게 있었던 것은 그냥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딱 충만하여질 때 그 도우심을 딱 구할 때 우리가 말씀의 눈이 열리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는 그 말씀이 꿀처럼 꿀보다 더 단 것임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제 어떠한 일들이 이제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말씀 우리가 보면 볼수록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은 이제 경외심입니다. 그래서 경외는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존경하면서 이제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물론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이제 제가 전에 이제 사역했던 교회에서 엘리베이터를 딱 타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물론 뭐 그 안에 담임 목사님 계신지 몰랐죠. 근데 지하에서 올라오시고 저는 1층에서 타려고 기다렸는데 딱 문이 열려요. 그럼 담임 목사님 딱 서 계세요. 뭐 오륜교회에서 김은호 목사님 이제 딱 서 계세요. 그러면은 전 잘못한 게 없어요. 뭐 그분이 뭐 저에게 협박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마음에 뭔가 이렇게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은 그분이 저를 협박해서 이렇게 되는 두려움이 아니고 그냥 그분에 대한 이 존경심이 너무나도 커서 또 그분의 어떤 이 목회가 정말 이 풍성하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저의 자가짐인 것이죠. 근데 물론 뭐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이 하나님의 크심, 이 위엄, 이것을 우리가 딱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어지면 아 정말 이렇게 위대하시고 이 엄청나신 분이 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엎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이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분의 그 크심 속에서 나의 딱 작음을 깨닫고 그래서 정말 그분 앞에서 내가 딱 엎드려지게 되는 그 겸손이 이제 바로 경외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8절에 모세가 급히 땅에 이제 엎드려 경배하며, 그러니까 딱 하나님을 딱 뵙자마자 그분의 그 위엄 앞에서 그냥 딱 엎드려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경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보면 볼수록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막 알게 되어지고 이제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뭔가 기쁨으로 막 또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경외심을 기반으로 이렇게 크신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이렇게 나와 교제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또 말씀에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 주시고 이 부르신 사실에 내가 이제 감사하고 막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감히 내가 함께 할 수 없는 그 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또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에서 깨닫고 우리는 뭔가 거기서 평안을 누리고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그 말씀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교제로 부르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영혼과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이제 복이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심이 말씀 속에서 막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속에 나의 삶을 막 의지하고 또 주신 말씀 가지고 막 살아가면 이제 그 삶이 그 자체가 이제 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가치 기준은 뭔가 여전히 막 자신에게 더 좋은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하고 또 막 거기에 온갖 신경을 쓰게 하고 마치 그 내가 내린 결정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막 결정하는 것처럼 겁주고 이렇게 막 지치게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결정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 그 빛으로 또 등으로 계속해서 밝혀주시면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이 편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앞에 있을 때 그분을 향한 이 경외심과 또 그분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크심을 알게 되어지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그 속에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가장 나에게 적합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고 나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제 말씀을 봐야지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영적 세계와 삶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경험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삶의 이제 진정한 인도는 이제 말씀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분의 말씀을 나의 삶의 등과 빛으로 믿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이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 발과 길은 이제 뭐 같은 의미, 그리고 등과 빛도 이제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비춰 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가장 선한 길로 그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에서 알고,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 믿음 안에서 또 말씀해 주셨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등과 빛으로 삼고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길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등과 빛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고난의 어두움을 이제 물리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제 어두움은 이제 고난이죠.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면 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 흑암이 나를 덮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어두워지죠. 사람은 이제 보이지 않으면 이제 두려워합니다. 제가 예전에 막 그 암흑 체험 뭐 이런 거 뭐 그 적외선 카메라로 비춘 걸 이렇게 보니까 엄청 두려워해요. 막 되게 막 안 보이니까 되게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막 작은 거 조금만 만져도 막 뭐가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막 느껴져도 막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어두움 안에 있으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어둠이 찾아오면 우리는 이제 본능적으로 이제 두려움과 불안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말씀의 빛이 나의 가운데 딱 비추면 이제 어두움은 내가 물리치지 않아도 그냥 빛만 비춰지면 떠나가듯이 그냥 고난이 나의 삶 속에서 이제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이제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이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는 이제 가난해서 이제 가진 것은 가루 한 움큼과 약간의 이제 기름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활고에 시달려 가지고 이제 그 남은 음식을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나 이제 음식 만들어 먹고 이제 곧 죽을 거다라고 막 이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1절에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네 개로 가져오라. 지금 장인애들 먹을 것도 없는데 자기를 대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르밧 과부에게 그런 무리한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가 이 가루와 기름이 딱 우리가 만들어 먹고 죽을 만큼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뭐 베풀 여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이제 빛으로 딱 임한 것이죠. 그런데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 어둠이 딱 찾아왔을 때 이 그냥 말씀이 그냥 둥그런 잡듯이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딱 자리 잡게 할 때, 그래서 나의 순종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비로소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임했고 사르밧 과부가 순종하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말씀하셨고 순종하니까 그 말씀이 그 삶의 놀라운 역사로 딱 경험되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두운 고난의 삶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빛으로 날마다 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해서 나의 삶에 딱 자리 잡게 할 때 그 말씀은 빛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움들을 해결해 준다라는 것이죠. 근데 물론 이제 뭐 이렇게 기복신앙 뭐 이렇게 해서 뭐 번영신앙처럼 해서 무조건 뭐 말씀이 해결해 준다,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 뭐 이렇게만은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게 문제 해결도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해주시지만 이 순종할 때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시지만
이 말씀 자체로 이미 그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제 분인나에게 핍박을 당하고 이제 불임의 시대에 막 조롱당하면서 너무나도 가슴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그의 표정에 근심의 빛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지금 기도가 끝났을 뿐이에요. 딱 기도만 끝났지 뭔가 막 임신이 되고 뭔가 빛이 이렇게 막 진짜로 그 말씀의 어떠한 그 자기의 고난이 막 해결될 기미가 막 빛으로 지금 보이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이게 근심빛이 없더라. 그러니까 딱 기도만 딱 끝났을 뿐인데 그냥 그 말씀 어떤 그 기도 가운데 뭔가의 빛을 경험했고 그러니까 근심빛이 사라지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빛이 딱 찾아오는 것을 한나가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보니까 사무엘상 1장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러니까 내 심정을 이제 통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운데 임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운데 딱 임하니까 문제 해결이 좀 뭐 당장은 되지 않아도 그냥 그 말씀이 임한 것 자체로 근심의 빛이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그 기쁨의 빛이 그 한나의 가슴에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딱 기도했는데 그 간질을 뭐 가지고 기도했고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막 기도를 했는데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끝까지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니까 더 이상 그 자신이 집착했던 고난에 그 육신의 연약함에 더 이상 이렇게 매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지자마자 그 육체의 가시로 고통했던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더 이상 그것에 집착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내적인 평강을 이 바울이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딱 비춰지면 이 고난의 어떠한 삶에 있다 하더라도 그 근심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근심이 사라지고 막 고통이 사라지고 평안으로 막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고난에 이렇게 매이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또 말씀이 우리의 삶을 막 인도하면서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 앞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또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뭐 문제 해결만 기복신앙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바라봐짐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막 위안을 얻고 소망을 갖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가지고 또 막 기도할 때 또 그 말씀 가지고 순종할 때 실제로 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날마다 정말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그 말씀하신 것 자체로 그 하나님이 느껴져서 그것만으로도 이미 마음의 소망과 위로를 발견하시고 또 경험하시고 뿐만 아니라 또 계속해서 주신 말씀 가지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것이 나의 힘든 삶 속에 빛으로 자리 잡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이제 등과 빛이 인도한다라는 것은 이제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 진짜 비로소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이제 매우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나의 시야를 어둡게 하고 이제 영적인 눈을 계속해서 가리게 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무엇이 진짜 이 옳은지도 모르게 하는
그러한 혼미함 속에, 그래서 뭐 예전에는 이게 진짜 맞다라고 해서 이것만을 막 따랐는데 알고 보니까 뭐 이거는 또 뭐 바뀌어져 있고, 막 뭐 이것이 트렌드라 그랬는데 또 뭐 다른 트렌드가 있고, 이것은 또 막 뭐 뒤쳐져 있고, 막 모호합니다. 기준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딱 보게 되면 이제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고 진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빛으로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교훈과 책망, 바른 길로 인도해 준다. 말씀은 그렇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기준, 여기서 의는 바른 기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으로 나를 교육하는 것이죠. 먼저,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나를 이제 하나님의 바른 기준으로 교육하는 것을 경험하고 뿐만 아니라 자녀를 교육할 때도 이 모호한 기준이 판치는 시대 가운데서 제대로 된 기준을 가지고 또 교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17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게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떠나면 세상이 주는 기준과 가치로 나를 결정해서 나는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결론을 내게 되죠. 그래서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온전하지? 나는 그냥 뭐 세상에 뒤처진 사람이 아니면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이고, 세상이 결정한 대로 뭔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온전한 사람이라는 그 어떤 확정을 계속해서 이렇게 의심하고 그것을 온전히 발견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온전하다라는 생각을 내가 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그 정체성을 이제 내가 상실해 버립니다. 그러면 세상이 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 볼수록 이렇게 세상의 가치와 물론 뭐 이제 그런 또 사회성 뭐 이런 것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근데 이제 말씀을 딱 보면서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이제 명확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 나는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해서 나는 온전한 사람이 되었지. 나는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이지. 라고 이제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 세상이 흔들지만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뭐 죄인이라 얘기하고 뭐 그렇게 사는 뭐 당신이 그런 뭐 온전함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나의 자녀이고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어떠함으로 내가 온전하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이 다시 나의 가운데 딱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만 그것이 딱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저희 이제 자녀들은 이렇게 저희 집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집으로 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와요. 그래서 뭐 밤이 늦어도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오죠. 그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버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다, 성경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면 아버지가 계시는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는 거죠.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길로 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 그것을 내가 명확하게 성경에서 발견할 때 우리는 그 온전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그 길에 우리는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에 있는 길이고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고 그 발자국으로 남겨놓으신 그 길을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걸어가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눈 내리는 벌판 한가운데를 걸어갈 때에는 어지럽게 걸어가서는 안 될 것이니 오늘 아침 내가 걸어간 이 발자국들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눈이 오면 길이 보이지 않고 그러면 발자국이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또 확실하게 그 발자국을 잘 남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길이 보이지 않고 또 어두운 세상 속에서 정말 확실한 발자국은 성경입니다. 인간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것은 불완전하죠. 그것이 맞는 것 같아도 막상 가보면 이제 엉망진창입니다. 명확하지도 않고 불확실합니다. 이기적이고 냉정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확실한 이정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는 확실한 이정표가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만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말씀을 펴고 빈들에 가서 하나님을 아는 데 힘써야 됩니다. 그분을 알아야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내가 믿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또 목장에 와서 여러 나눔들을 하고 또 할 때에 정말 이제 한 절이라도 보겠다. 정말 좀 결단하시고 당장이라도 성경을 펴서 한 구절이라도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데 있어서 그분의 크심이 경애와 또 그 사랑과 정말 나를 생각하신 하나님의 그것들이 막 느껴져서 그 전지함과 전능함 속에 믿음을 온전히 드리며 그래서 그 속에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또 믿으면서 살아가고 그래서 정말 이 어두운 이 나의 길에 그 말씀이 빛을 비춰주시고 등이 되어주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형통한 삶을 정말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참된 등과 빛으로 날마다 온전히 의지하시면서 그 비춰준 길만 걸어가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고 평안한 그러한 주님 주시는 자유함과 기쁨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